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모두 15번째 강의죠,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 지가 벌써 15번째예요. 그 석 달 반 정도가 됐죠. 지루하기도 하고, 그죠?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 중요 내용은 끝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록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은 없고, 부록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12절에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뜻입니다. 오시옵소서라는 게 마라나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회가,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두 측면, 교회의 두 측면.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디 있죠? 땅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이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땅에서 고난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두 측면.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디에 교회가 있었죠? 땅에 있다는 것으로 표시된 것이 2장 3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했지 않습니까? 7교회 뭐였죠?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뭐 그렇게 됐죠, 그죠? 땅에 있는 거, 그러니까 7교회가 땅에 있었고, 또 어디냐면은 7장 전반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14만 4천은 땅에 있는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 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약속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약속 성취로서의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그것이 땅에 있는 교회죠. 14만 4천 명. 또 어디냐면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얘기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두 증인. 이것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땅에 있는 14만 4천, 그리고 두 증인. 또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전쟁이 나왔지 않습니까? 용과 전쟁을 하는데, 용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을 때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공격하고, 또 나중에는 이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때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 여자를 보호받을 곳으로 와서 1260일입니까? 42개월입니까? 그동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2장의 여자. 이게 다 땅에 있는 교회.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여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전투 중인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보니까 4장 5장에 보면 24장로가 교회 공동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4장 5장 보면은 그 천국에 보는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선 24장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바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그 24장로가 이것도 12 더하기 12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로서의 교회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명, 7장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동시에 또 7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쉴 수 없이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늘에 있는 교회잖아요. 쉴 수 없이 큰 무리. 그리고 12장은 전쟁이었고 13장은 이제 두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것이 13장인데 그 13장을 얘기하면서 또 14장에 가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14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14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는 거, 승리해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이거는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지만 이거는 이제 하늘, 보좌 앞에, 하늘 성전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14장에 있는 거. 그죠? 그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다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예수의 신부로서 19장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교회 공동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교회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합해지느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에덴이 회복된 그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으로 통합되죠. 드디어는.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계시록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준 목적,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썼을까요? 주었을까요? 그만큼 이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제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로의 핍박, 그죠? 네로의 핍박으로 상징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분명히 세워서 끝까지 이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서 끝까지 승리해서 드디어는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격려다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신부적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뭐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뭐 새로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제3성전 얘기가 어떻고 앞으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여기서
뭐 14만 4천을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뭐 7불 뭐 7머리에 10불이다 이걸 다양하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단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쓰여질 필요가 있었어.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이 얘기를 환상을 쭉 풀어가며 상징을 주면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 당시 사람에게 그 당시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7시리즈,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시리즈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받는 것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려움을 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서 비록 고군부터 오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죠. 교회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은 그 1세기처럼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받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비슷하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리스도이지만 사실은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지금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닙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세례를 받으려면 초기에는 무려 3년이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그 주변의 그 증인들의 증언을 해줘야 돼. 그런 증거가 없으면 세례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거의 순교자적 신앙과 그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못 받아요. 그거 비교해보면 과연 내가 그러면 그 당시에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사단의 그 속임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에덴의 회복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여기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지 개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에 우리가 주목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대형교회.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많이 가느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교회인들이 큰 교회를 많이 갈까? 보편적으로 다 막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고 신경 쓰기 싫고.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익명성. 네. 많은 사람들이 둘 서있기 때문에 교회 대교회는 익명성이 보장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왔다가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슬쩍 빠지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익명성 때문에 대형교회에 몰리는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발전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가는 건 안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교우들끼리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를 다 일부러 관계를 차단시켜버리고 나 홀로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짐승의 무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사자나 맹수가 이렇게 공격할 때 항상 나고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고가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대형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대형 교회가 과연 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회의적이죠. 또 하나는 교회가 누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축복. 하늘에서 땅에서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늘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땅을 하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종말론적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종말론적 축복을 우리가 현재 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비록 땅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찬가지죠. 이 예배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예배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록 우리가 땅에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이런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천상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사단과의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항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는 사자와 제3필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정면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사실이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복습. 자, 1장은 서론이었죠. 자, 주목해 보세요.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몇 장 있었죠? 2장과 3장.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장에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3장에는 나머지 3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4장 5장은 사장 5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늘 보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봤을 때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천사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봉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이렇게 이 도장이 찍혀 있어. 그래서 뗄 사람이 자격이 아무도 없어. 보니까 누가 뗄 자격이 있었죠? 유다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것을 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그것을 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이 도장을 뗄 수 있다. 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드디어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동시에 구원이지 않습니까? 심판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 심판의 두루마리가 쫙 열려지고 이제 심판이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드디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자, 심판 시리즈가 세계가 7시리즈가 세계로 돌아가죠. 제일 먼저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인심판, 그죠? 인심판 시리즈. 두 번째 심판 시리즈는 나팔 심판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는 대접 심판. 금대접. 금으로 된 대접으로 심판을 이루는. 모두가 다 이게 7개. 7개의 심판인데, 자, 인심판의 7번째는, 7번째 심판이 뭐였죠? 인심판 7번째 심판은 바로 나팔 심판이잖아요. 7번째는 나팔 심판이라고. 나팔 심판의 7번째는 뭡니까? 이게 대접 심판이에요. 이렇게 계속 나선행으로 가고 있죠. 점점 심판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대접 심판은 7번째는 쫙 내리 이루어집니다. 대접 심판은 처음에 보면은 땅에다가 떨어졌고, 또 바다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과 물 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딘가 이 세 번째 대접 심판의 특징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심판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죠? 사탄의 보좌에 떨어져요. 사탄을 직접 타격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짐승이 직접 타격을 가하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유브라데스 강의 유브라데스 강이 이건 어떤 정원을 얘기하냐면, 자, 이쪽은 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으면 이쪽은 동쪽이고 이건 서쪽이지 않습니까? 지도로 보면 이쪽은 그 당시에 무슨 제국이 있었죠? 이쪽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쪽 로마 제국이고, 로마가 지배하지 못한 것이 동쪽에 있었어. 파르티아라고.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 동쪽이 파르티아가 서쪽으로 공격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로마로 볼 때는 이것은 끔찍한 일이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냐면 네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네로가 죽지 않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그 소문이 바닥에 터져가지고 유다의 문헌에도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티아로 도망갔던 네로가 살아서 드디어는 로마로 쳐들어와서 더 악독한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샤파락 죽는 거 아닙니까? 공포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짐승, 유브라데스는 그 짐승과 용과 그 짐승의 그 선지자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 세상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 얘기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뭐죠? 여기 마지막 심판은 여기다가 공중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공중은 말 그대로 공중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공중에다가 던져버려. 드디어 이제 던지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아까 또 얘기할 때, 짐승이 3일 제가 모아서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았자고 그랬죠? 아마겟돈. 기억납니까?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아마겟돈. 기억나세요? 우리가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마겟돈인데, 이게 영어로 제대로 표현한 영어가 아르마겟돈이에요. 아르마겟돈. 아르마겟돈이라고 해요. R은 뭐냐면, 이 앞에 H가. 이탈리아 말은 H를 발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하르였는데 H가 발음 안 하니까 R가 된 거지. 하르마겟돈. 이게, 마겟돈이라는 것은 먹이또라는 거예요. 먹이또 지명이잖아요. 땅 이름을. 그러니까,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마겟돈은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먹이또 산이지, 먹이또 산. 성경에 먹이또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또는, 종말에 곡과 마곡의 그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을 하는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먹이또 산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하면은 그들로 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건 심판의 장소구나 이렇게 인식된 거죠. 심판의 장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모으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끝나고, 그리고 아까 16장에서 드디어, 바벨론이, 로마로 상징이 되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는데, 그 자세한 얘기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세한 얘기를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까는 거기에 본론이라면 이제 결론은 참, 이거 최고의 심판이 볼 수 있고, 결론 2, 이거는 최고의 구원, 이렇게 결론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6장까지 이렇게 17장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이것이 결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바벨론 심판을 들어가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전환을 받았는가, 그것이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 얘기가 쭉 되고, 1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짐승,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고, 20장에 가면은 마귀가 그 1000년 동안 잡혀서 무지개에 갇혀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또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용에 대한 심판이지. 그 위에 보니까 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라는 심판이. 그걸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흰 보좌 심판은 이제 불신자들, 그동안 용의 추종자들, 불신자죠. 이 불신자들의 심판이 20장 후반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심판이 깔끔하게 모든 악이 다 일소되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 나오겠죠. 에덴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에덴이 회복된 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잖아요. 에덴이 회복된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에덴을 창조한, 에덴이 이렇게 사단의 그거로 인해서 실수가 어그러졌는데 그 에덴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첫
계획에 의해서 완전한 회복되는 것. 창조의 완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다시 갱신을 시키는 것.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탈 정도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서 에덴이 하나님께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원래 목적대로 회복이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든지. 그걸 뭐로 표시했죠? 보석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보석. 그 보석이 결국은 에덴에도 성경에 보면 보석으로 설명된 게고 그 에덴이 1차적으로 회복된 것이 성전에 의해서 회복되는데 그 성전을 상징하는 에봇이 있는 이 보석. 그죠? 그리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을 보니까 전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래서 이 새 에덴에서는 거기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기수에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 성전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빛이 밤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완전한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 우리가 일별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이상한 책이 아니었죠, 그죠? 하등 이해할 때 부족한 게 없었다. 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끌어다가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줬어요. 구약을 모르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지 전혀 없는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고 교회 공동체 알아줄 수 있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다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우리 사경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당시 1세기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핍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사단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사단의 거짓말들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교회에 들어와서 가난한 교회라는 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가 생기듯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을 정하는 이 정인으로서 잘 살아서 정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잘 감당하여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요.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생명력의 충풍만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새 에덴에서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314장이요.